하나는 제가 들어온 지구에 복음센터가 있고 하나는 우주에 복음센터가 있어요. 지구의 복음센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주의 복음센터는 죄악의 고난을 겪고 선악의 대장투장이 된 지구가 나중에 우주의 복음센터가 돼요. 그러면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 복음센터를 위해서 나라가 구성돼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네. 네. 나라가 구성되려면 이제 세 개가 있어야 되죠. 국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복음센터를 위해서 국민은 애굽에서 형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국가 조직을 하고 기업이 나눠지고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군대 장관 예수님께서 천사들 거느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시켰는데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 복음센터를 위해서 지상 애굽에서 나라가 구성이 됩니다. 국민의 수가 차요. 그 다음에는 지상 광야가 된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국가 조직을 하고 기업이 나눠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주 중심이 되는 지구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제. 영적 바벨론성을 멸망시키고 영적 가나안 땅에 가가 돼요. 그때 이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정을 보면 영적 이스라엘 여정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에서 40년간 지어냈어요. 우리는 1844년 맞췄으면 벌써 가셨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응?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 맞춘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언제든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쉽게 경고하고 능력을 통해서 한 번에 수확하고 끝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몇 사람은 얻는 거로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여리고성 멸망하고 가고 영적 이스라엘 멸망하고 가는 게 똑같은데 육적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가기 위해서 전설법을 가르쳐줬어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7일에는 7번 돌며 나팔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성경 무너지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돌 때에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돌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내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외치라 하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게 큰 외침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는 사람이 외쳐서 무너지고 전도하던 사람이 큰 외침을 외쳐서 무너지고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런 우뚝 솟은 성체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의식을 계속하도록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무너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할 테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하는 믿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고자 하심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그 얘기이지. 자, 그렇게 된 것과 똑같이 영적 이스라엘 영적 바벨론 멸망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승리가 수반될 것이다. 주님의 군대의 사령관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승리할 것이며 모든 반대 세력은 패배할 것이다. 능력 있으신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이신
성령께서 싸움을 지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이게 늦은 비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대리자이신 성령께서 외침을 통해서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일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외침이 이게 바로 늦은 비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빛 늦은 비가 내릴 때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게 계시록 18장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전 시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바벨론 성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1844년 실망 후에 안식일 셋째 천사 기별이 드러났을 때 늦은 비 이슬이 시작됐으니까 그때서부터 씨 뿌리기를 하다가 일찍 했으면 일찍이 하는데 씨 뿌리기까지 아직 다 못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 그때 이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 바벨론 성의 무너짐은 쏘나기 때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 있을 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첫째, 씨 뿌리기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쏘나기를 위한 성품과 기도를 준비하고 또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함을 입고 이렇게 준비할 때에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늦은 비에 쏘나기를 해서 지금까지 참석을 해야 된다. 지금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아주 참 하나님께서 큰 외침까지 발전시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아만은 7번째 목욕을 해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실 거니까 뭐 7번째만 들어가지 했다면 안 되는 겁니다. 6번째까지 보고서 믿음을 보시고 7번째 효력이 있게 하신 거예요. 또 여리고성 멸망도 6일 동안 돌고 제7 6바퀴까지 돌고 마지막에 가가지고서는 큰 외침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요일 시험령 때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때만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나가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나가야 된다. 늦은 비의 큰 외침은 지금부터 계속해야 된다. 그때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때만 안 된다는 얘기.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즉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 행위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기 낳을 때 한 번에 낳더라고요. 며칠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생은 하시지만은 낳을 때는 즉시로 낳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즉시로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성장 기간이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제 자랍니다. 유치, 영아, 유치, 유년, 소년, 청년, 장년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아이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고 그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품과 생애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듭났죠. 태어났죠. 그 다음에는 영아, 유치, 유년, 소년, 청년, 장년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제. 자,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제 대상으로서 하고서 이제 한국으로 와요.
근데 제일 큰 아들은 대학생, 그 다음은 고등학생, 그 다음에는 중학생, 그 다음에는 국민학교 학생, 그 다음에 유치원생. 있는데 유치원생 보고 야 얘는 아직도 안 자랐네 버리고 갑시다. 그럽니까? 걔까지 데려옵니까? 데리고 와요. 걔는요 업고 와요. 업고 와요. 더 잘 데리고 와요. 구원은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늘로 데려가는 목적이 있어요. 구원으로 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호자의 예수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무엇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죄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천사도 죄질 가능성이 있고 우주의 주민도 죄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구가 죄에 빠져서 죄를 진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받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한 그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교육을 시킬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왕노릇을 하려니까 백성들이 죄가 안 나오게 교육을 시키려니까 여기서 유혹받을 때 승리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똑같아요. 자녀로서는 똑같아요. 성화 지식이 다른 거예요. 학교는 똑같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갖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 되고 어떤 사람은 구급 공무원 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뭐 장사꾼이나 뭐 이제 농사해야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점점 자라 야곱의 환란은 장성한 분량에 찬 사람만 갑니다. 장성한 분량 가운데 경시대회를 학력 경시대회를 하는데 학교에서 응? 성적 좋은 사람만 보낼 거 아니겠어요? 성적 없는 사람 보내봤댔자 학교 창피만 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마지막 접전을 해가지고 성품 경시대회를 하는데 장성한 분량 칸데 찬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이다. 사한 자 가운데서 끌어올렸으니까 죽음 바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야곱의 환란을 중부자없이 선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100점짜리예요. 우등생이에요. 그들만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장성한 분량까지 못 찬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제 그거죠. 이제 저는 이제 영화에서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데 아직 6학년은 못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을 때 의롭게 하는 것은 입혀주신 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점점 잘하는 것은 성화하게 하는 의인데 요건 나눠주신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요건 하늘나라 가는 증서예요. 응? 그 다음에 성화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생활, 일할 적합성이에요. 요거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응? 공부의 성적에 따라서 달라듣기. 응?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도께서 나눠주신 의이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증서이고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고 붙들고만 있으면은 하늘나라는 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환란을 통과하기는 어려워도. 에?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근데 요거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지 보세요.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사업에 참가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할 것이냐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으며 봐요. 어떠한 품성,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또 어떠한 태도로 봉사했느냐, 씨 뿌리기를 했느냐, 또 전도했느냐, 봉사했느냐 이 하나님 사업을 봉사한 거 요거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다가 야 그럼 나는 보기 싫은 남편 잘 섬겨야 되겠다는 거라. 왜냐하면 여기서 점수 따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기 싫은 남편까지도 저렇게 섬겼는데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는요. 아이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한참 살다 보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대접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딴다. 이게 점수 따는 거예요.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반사해 줄 거다. 이게 이제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아무도 그대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그대들의 계급과 지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말을 하지 말 것이다. 심판 때에 무엇을 했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이게 야, 그러니까 그냥 구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점수를 따야 돼요. 예? 그러니까 원수가 이게 원수가 아니야. 원수가 성적 울리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원수가 있으니까 원수 사랑하는 성품이 나오지. 때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는 게 나오지.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는 순전히 그 성적 얻는 거예요. 여기가. 예? 보세요 이제. 자,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줘요. 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준 모든 선행에는 합당한 상급이 따른다. 별빛마다 차이가 있듯이 신자들도 미래의 삶에서 각자 할당받은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초가집에서 기와집 살라고 그러고 어? 자전거에서 뭐야 이 자가용 달라고 애를 쓰는데 그래 자가용이 하늘나라로 들어가요? 그것도 애를 쓰는데 왜 등한히 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볼 때는 야 썩을 것은 머리를 도끼 삼아서 그냥 하면서 아주 영혼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참 놀래요. 네? 보세요 이제. 귀인이 왕이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저희를 부리니 주에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가 보면 19장 12절로 19절 볼 것 같으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랬어. 그건 예수님께서 먼 하늘나라 가는 걸 얘기하는 게요. 그게 다니엘 7장 13절이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고 그랬잖아요. 받으러 가신 거예요. 나라 받았으니까 영광의 왕국 받았으니까 이제는 일한 대로 나눠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조그만 교회도 질서가 있잖아요. 수석 장로님이 있고 안시학교 교장이 있고 돌가 회장이 있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질서가 없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멀리 있는 꼬부랑갱 할머니가 또 일찍 와. 제일 먼저 와 또. 그분 뭐 잠도 안 자시고 그러니까 뭐 새벽부터 오셔. 아이고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할머니가 오늘 안식 교장하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합당한 사람을 선출해가지고 하는 게 조그만 교회도 질서가 있는데 왜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는 하늘 보호자의 질서가 없냐 이거지. 질서가 있어요. 구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10곡을 가져라. 너는 5문화 남겼습니다. 너도 5곡을 가져라. 일한 대로 갚잖아요. 달란트는 달라요. 달란트는요,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는 재능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문화는요, 똑같이 줬어요. 한 문화, 10문화를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는 금의 달란트예요. 또 여기 문화는 은혜 달란트예요. 이건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순종하고 헌신했느냐, 요게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응? 자, 이게 보세요. 이제 그렇게 되지. 심판 때 저울은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며 판결을 내릴 것이다. 한 사람은 10고울을, 다른 사람은 5고울을, 다른 사람은 2고울을 다스린다. 각 사람은 자신에게 위탁된 달란트를 사용해 향상시킨 정확한 비율에 따라 상을 받는다. 높은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매우 어떻게 하신다는 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표를 많이 세우시라.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표준 시험은 저 사람 좀 너무 욕심이 많구먼 그러겠어요? 좋아하실 거 아니겠어요? 어? 저는 봉사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전도는 한국 가지고 안 찹니다. 저는 미국을 아주 그냥 전도시키게 해주세요. 아니면 동남아, 캄보디아를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이 목표 세우면 저 사람 욕심 많구먼 그러겠어요? 아니 좋아하신다는 거나 높은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매우 어떻게 하신다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운 소리만 자꾸 지나가시고 이제서부터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있냐면 14만 4천 명은 야곱의 환난에서 이겨갖고 이제 최고로 높은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야곱의 환난을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읽으면 우등생이에요. 점수로는 100점이에요. 그분이 경시대에 가는 거예요. 이분이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아이고, 나는 아직도 그냥 5학년 되기도 어려운데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책이 있으시다 이게요. 어떤 대책이 있나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가올 환난 때에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잠들어 눕게 될 것이다. 많은 어린이들을 미리 잠재운다는 말씀을 나에게 자주 가르쳐 주셨다. 우리들은 죽은 자식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저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니 지금 100kg를 줘야 되는데 유치원 다니는 보고 지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대학생한테 지라고 하고 걔는 그냥 너는 잠잠하고 집에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주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요 영원히 운명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세계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응? 증언복음 1권 29페이지인가 51페이지에 거기 나와요. 다시 한번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일이 막 벌어지는 줄 알았으면. 응?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외침을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의 훈련 가운데 찬 사람은 느낌이 성령 받아가지고 막 외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사람들은 거의가 순교자가 된다. 이게 여기 나와요. 초기문 지금 64페이지에 나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은 자들 중에 준비해야 할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천사가 말했다. 그대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떠한 죽음보다도 죽기는 죽는데 어떠한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죽음 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죽음이 순교 아니에요. 순교. 순교당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행해져야 할 큰 사업이 있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음을 보았다. 그 후 나는 마지막 7장에 이르러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명예 얻으려고 애쓰고 돈 벌려고 애쓰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얻을 걸 애쓰시라죠 이거지. 예.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완전성을 목표해야 하며 그분께서 이기신 것처럼 어떻게 된다? 이겨야 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표준을 높이 세워야 돼요. 씨 뿌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많은 열매를 하고선 그냥 기업이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을 높이시오. 성품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전도는 목숨을 다해서 이제는 이 사업을 빨리 마치고 뭐 하면서 승천하자. 죽어서 승천하자? 살아서 승천하자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6절로 이거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안나라는 여선지자 있었잖아요.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보기 전에 눈 감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래 너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 보았잖아요. 뭐예요? 여선지자 안나는 결혼해가지고 7년간 남편과 살았어. 7년인가 8년인가 하여튼 7년이죠? 예, 살았어. 근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84년 동안 과부가 됐어. 그럼 나이 따져보세요. 몇 살인가? 20살에 결혼한다고 해서 20살. 그러면 이제 결혼 20살에 해가지고 7년 살았으니까 27살이지 이제. 근데 84년 더 살았어. 그러니까 111살이요. 근데 모세는 70년을 평균 수명으로 해놨어요. 모세는 120살 살았어요. 근데 평균 수명을 70으로 해놨어. 그 시편 90장은요 모세가 쓴 거예요.
시편 90장 10절 예? 인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잖아요. 평균 70을 해놨는데 111살 빼기 70살 해보세요. 몇 살이 돼요? 41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예요. 41년을. 그렇게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 세우면요.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세요. 그게 또 성경에 있어요. 욥기 33장 19절에 나와요. 혹시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다 죽게 생겨서 별미도 시려하고 그 예쁘던 살은 파리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지고 기운이 없어갖고 조금만 가면 쓰러질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촬영하고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어요. 그 사람 영화 만들려고 천사가 따라다녀요. 영화 만들려고. 그래서 맨날 찍어요. 찍는데 아 이분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늘로 파송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어요. 우리 주인이요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된다고 이 목표는 잔뜩 세워놨는데 절반도 못해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옳거니 그 사람 생명을 연장시켜라 그랬어. 그게 욥기서 33장 19절로 나와요. 23절까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위크립 있잖아요. 위크립. 위크립은요. 두 개를 세우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카톨릭에서요. 성경을 평신도들이 못 보도록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신약성경은 헬라어예요. 요거를 째롬을 시켜가지고 라틴어로 만들었어요. 로마 글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보는 영국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이 성경부터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백성이 보고 개혁을 일으킬 거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를 세웠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자. 두 가지를 했는데 절반도 못해서 폭도들이 몽치 들고 칼 들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파송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어요. 우리 위클리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께서 큰일 났어요. 지금 폭도들이 와서 지금 저기 잡아가려고 저기 몽치 칼 들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생명과 역사를 연장시켜라 그랬어. 그게요. 대쟁투 88페이지 79페이지인가 거기 나와요. 역사와 연장을 시켰다는 거라. 그러니까 표준 높이 세워요. 우리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이 사업을 빨리 맞추지 못하면 영혼이 손실 본다는 거 큰 역사이라는데 우리가 하다 안 되면요. 천사가 총 동원해서 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이제 약해요. 안 돼요. 순종만 보는 거예요. 천사가 다 동원해가지고 할 텐데 뭘 걱정해? 걱정할 거 없어요. 응? 엘리야는 단 한 번 믿음의 실패로 필생의 사업을 단축시켰다. 아이고 엘리야가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응? 살아승천했지요. 그 다음에는 또 죽음도 맛보지 않고 갔지요.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 갔지요.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딱 가고 보니까 아이고 손해보고 갔어요. 여기 나와요. 교육 150페이지 보세요. 엘리야는 단 한 번의 믿음의 실패로 평생의 사업을 단축시켰다. 믿음의 힘으로 우상숭배는 타파되었고 축복의 소낙비를 증거하였다. 그는 피로로 약해졌을 때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홀로 광야로 도망하여 그의 생명을 취해가시도록 기도하였다. 그의 믿음은 약해졌다. 시작한 사업을 그는 마칠 수 없게 될 것이다. 인생의 기록들은 언젠가는 깨닫게 된 사실이다. 인간의 기록들은요 언젠가는 깨닫게 된 사실이다. 이거 가지고 참 그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고 봉사하기를 원하면요 자꾸 일감을 대줘야 하나님께서. 응?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돈 대주고 지혜 부족하면 지혜 있는 사람 갖다 대주고 막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이뤘다고 하는 그거를 지금 교과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지금. 우주의 교과서가 없어요 지금. 역사적인 교과서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교과서예요. 최고의 좋은 말씀을 갖다 딱 해도 믿지를 않아요 또.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천사도 타락했지요. 우주의 주민도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거 가지고 교육 교과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모세 창세기 기록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사만 남기고 죽었고, 노아도 역사만 남기고 죽었고, 아브라함도 역사만 남기고 죽었고, 그거 어디 기록한 책이 없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기록해놨어요. 그걸 모세한테 보였어요. 모세가 그걸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가 한데 빛이 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34페이지에 나와요. 여러분들의 자세히 기록된 생애가 장차 우주의 성자들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매일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영화 찍는 주인공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채 생애의 끝을 마치게 되면 영원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큰 사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아까운 세월을 미미한 결과만으로 영원한 손실 속에 흘러버린다. 목표를 크게 세워야 돼요. 응? 아까 우리 교회 치명숙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학교도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영어도 잘 모르고 중국어도 잘 몰라요. 근데 중국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같이요. 그랬더니 막 그냥 가게 되더라는 거야. 저는요, 우리 회장님 되는 조경신 장로님 참 저런 분이 있어야 된다고. 뭐 동남아를 내 집 드나들 듯해요. 아이 그걸 아는가 봤더니 모르세요. 그런데도 막 가.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목표를 크게 세우고 한번 하세요. 여러분 가서 막 하면 한국만 맞추면 되겠어요? 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놓치면 이제 손해 보시는 거야. 응? 여기 보세요. 시련은 짧고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응? 여러분이 환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야곱의 환란인데 큰 환란이고, 하나는 작은 환란인데 일요일 협령, 미국과 세계가 일요일 협령돼요. 환란 때 일곱 재앙이 내리기 직전, 그때의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 높이심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일곱 재앙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여기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자,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게 두 개가 딱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 가운데 선교하는 사람을 채우고, 하나는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은 최고의 높은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아니에요. 근데 보좌 가운데서도 오른편이 최고의 높은 거예요. 거기를 너희 주겠다는 거라. 이 보증이 있는 거예요. 보증이. 보통 사람은요, 고울수를 차지하는데 14만 4천 명만 오른편에 앉아요. 응?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시기가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만 이제 기회가 있는 게 우리만. 우리 거지 후세대 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응? 보리밥 먹고 죽 먹고 한 세대가 맞춰야지, 피자 먹은 세대가 어떻게 맞춥니까? 맞추기 어려워요. 자기 몸도 끊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 늦은 비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채워놓겠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응? 자,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란 때에 접근해 갈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화하게 하셔서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늦은 비 성경이다. 환란 때를 통과하게 해줬다.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마지막 환란, 야곱의 환란에 접근할수록 그도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이며 그분의 정신을 크게 나눠받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지고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함께 할 때에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늦은 비다. 응? 그렇게 늦은 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소나기 때 하는 게 아니고 있을 때 한다는 거예요. 있을 때 해가지고 소나기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을 때 하는 거를 이제 이 시간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가 나와요. 응? 다섯은 미련하고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파란 글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다 졸며 살 때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열처녀가 갔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꺼지니까 아이고 기름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도 부족한데요 해가지고서는 그럼 사세요.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미련한 자들이 기름 사러 간 동안에 예배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닫혔잖아 이제. 응? 근데 이게 왜 있는가? 요거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신랑이 온다는 징조의 장이에요. 나라가 나라를 각체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고 이 지진이 있으면서 더디 온다고 그랬어요. 더디 올 때에 25장은 준비하는 과정인데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잤다. 마태복음 24장은 신랑 예수님 재림의 징조 얘기하면서 더디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5장에 더디 올 때 기름 준비하라 열천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기름 준비한 아가씨들이 처녀들이 예수님 맞이했다. 그게.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봐요. 즉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견딘다는 게 나오잖아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봐요.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올 때에 준비하라.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주인이 이르되 참 잘했습니다. 많은 것으로 다 맡기겠으니까 다 당신 거 가지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쪽에는 이 뭐예요?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상속. 그게요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지구를 준다고 그랬지 우리가 어디가 우주를 준다고 그랬냐. 그게 그 지구를 주는 그 나라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지구예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랬잖아요. 또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이 메시아 나라가 되어 여기가 상산 부분 120페이지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가 광대한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청와대가 대한민국을 다스리잖아요. 백악관이 미국을 다스리잖아요. 영광의 왕국이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해서 지구가 있는데 백성도 없는데 뭘 다스려.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국을 하는 거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보좌로 가요. 시편 103장 19절 하나님께서 하늘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가셨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너는 나와 같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그러더니 우리가 아버지 보좌에 가는 거예요. 만유를 다스리는 보좌예요. 그 지구에 설치된다니까 그게 영광이요. 그게 복음센터가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준비하는 게 마태복음 25장 처녀 비유예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그 기름이 뭐냐 이제 기름이 뭐냐. 기름 없는 처녀, 기름 있는 처녀. 처녀는 똑같아요. 등은 똑같아요. 기름이 달라요. 있고 없고. 그런데 기름은 품성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확보하도록 영혼들에게 간청해야 할 때이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을 나타내며 품성은 전가될 수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품성을 획득할 수 없다. 품성을 나눠줄 수 없잖아요. 우리도 갱신히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가는데 어떻게 품성을 나눠줍니까? 기름 못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름은 성령이다 그랬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스가랴서의 기름이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등잔에 7관이 있고 이는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있어요. 자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었다.
기름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성령이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데 두 가지예요. 기름은 성령이고 기름은 품성이다.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이거지. 믿음을 갖는 의, 또 셋째 천사 기별이 안식일, 셋째 천사 기별이 믿음으로 의라는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품성과 같은 입장이 되느냐. 요거는 품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시나 한번 보세요. 품성은 활동할 때 성령이 공급되고 그 활동을 이루기 위해서 품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 얘기예요. 불을 밝히려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잔에다 불을 딱 밝혀. 그럼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밝혀야 되는데 기름 공급은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공급돼야 계속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돼가지고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에요. 그게 봉사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면은 구제하게 해주고 선교하게 해주려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품성은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부산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우리는 열천의 비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봐요, 진리 실천해야 되잖아요. 데모데후서 4장 1절도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심판하실 예수님의 업이 명하노니 말씀을 증거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기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성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거룩한 기름 곧 금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받지 못한다. 기름은 사랑으로 역사하여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성령이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니. 그냥 또 보세요, 이제. 등에 기름을 공급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추수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추수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예요? 예? 선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씨 뿌리기 대원 여러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봐요. 우리가 일을 하면은 성령이 공급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팀장님이 있고 또 장로님이 또 돈도 대주시고 또 뭐 또 앞장서서 또 안내도 해주시고 하잖아요. 팀장님들이. 그분이 지도하니까 우리는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려니까 하늘에서 뭐가 공급되는 거예요? 성령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전도하게 하는 팀장님들한테 감사해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름밖에 해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두드러진 몫을 담당하게 돼요. 이게 활동해야 돼요. 활동해야. 응?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품성 변화는 전도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아가씨가요, 애기 똥 싸면요, 밥을 못 먹어요. 냄새나고 그러다, 냄새나고 보기 싫다고 안 먹어요. 근데 시집을 가면 달라져요. 시집 가서 애기 낳아보세요. 애기 똥 싸는 걸 보면서도 밥이 맛있대요. 왜냐면 애기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영혼 구원 시켜보세요. 뭐든지 갖다 주고 싶잖아요. 에? 자기 누가 있어, 안 돼, 이거 그 사람 갖다 줘야 돼.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타심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름 준비, 이제 마태복음 25장. 아이고, 시간은 다 됐는데, 요거만 끝날게요, 이제.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 근데 달란트는 뭐냐면 봉사는 선교인데,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은 금 5달란트를, 하나는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주인이 와서 셈을 해요. 5달란트 맡은 자가 와서 저는 5달란트 남겼어요. 저는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이게 성품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죠.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고상한 세계에 연결시킬 수 있다. 고상한 세계에 연결시키는 데가 어디예요? 하늘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름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 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성화이다. 성화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매일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응?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봉사구제, 양과 염소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오신 적이 없는데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시길 원하시면 다른 사람한테 자꾸 하세요. 응? 아 예수님 안 오셔가지고 못했어요. 나 다른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그나마도 또 없어졌으니 큰일 났네요. 아 그 사람이 먼저 왔으니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시라 이거 자꾸만 하시라 이거. 응? 자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고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화하게 하고 아이고 성화하는 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별을 전한 일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예? 만일 그들이 자기의 받은 빚을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풍성의 변화를 볼 수 있었을까. 그들의 빛은 더욱더 분명해졌을 것이다. 진리를 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진 채 무덤 속에 들어갔다. 아, 이게 참, 그렇게 성화는 황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복종이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를 힘써라. 그러면은 그대는 자라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씨 뿌리기 열심히 하시고 구도자 생기면은 이제 돌보시고 또 없으면 나중에 늦은 비 성령 받아가지고 외치면 그 사람들 나오니까 멸류관의 벼은 저절로 따고 기업은 또 땅은 많아지고 일거사득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도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